하나님께서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함께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배드리는 민족, 예배드리는 나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악한 자를 함께 돕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말씀으로 한번 보기 원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경적인 답을 찾고 그리고 살아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의 어떤 큰 대형 교회에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분이시고 또 현직 고려대 교수님이십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저는 수도권에 있는 교수이자 대형 교회 중직자입니다. 저는 지난 10수년 동안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교회에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편안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런 생활이 강제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의 평화로운 예배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찬양 드릴 곳도 예배 드릴 곳도 없어지는 것, 즉 교회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한 교회의 성도이면서 또 한 사회를 섬기는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습니까? 이 한 사람의 한 성도의 고민. 이분이 왜 고민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한번 잘 들어봐 보십시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조차 선생이 맞거나 성추행을 당할 정도로 권위가 무너졌을까? 왜 정부는 무슬림 난민에 집착하고 있을까? 왜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중시하는가? 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에이즈 같은 문제는 보도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가? 왜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등지에서 벌어지고 숫자를 늘려가고 있을까? 왜 장관급으로 임명되는 인사들이 모두 친동성애자들이 되는 걸까?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악착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왜 정부는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싫어하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할까? 왜 대통령은 2018년 개헌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을까? 별 차이 없을 것 같은 단어를 왜 헌법이라는 최고의 법에서 바꾸려고 했을까? 왜 2018년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말이 모두 사라졌을까? 왜 학생들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교과서로 배우고 있을까? 왜 이모부를 고사포로 난사하고 이복형을 독살하는 김정은의 인기가 이 남한 땅에서 70%가 넘을까?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18년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 의문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내 입에 밥이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받치고
내 자녀 안 아프고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시험 쳐서 진학하고,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합니다. 교회가 망하면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으면,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뭐 잘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면 성도도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한 가정이 망하면요,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과 교회가 망하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은요, 건국 이래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참 몇 달 됐습니다. 한참 남북 정상회담이 막 되고 막 이렇게 떠들썩할 때에 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툭 내뱉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은 김정은이가 우리 대통령이 된다면서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뭐 한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군가에서 들었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들었든지, 부모로부터 통해 들었든지, 어디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이 왜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아마 잡혀서 죽을 겁니다. 지금 아마 다 리스트 다 뽑아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 대표적으로 교회의 장로 직분으로 섬기는 중직자들 리스트까지 다 뽑혀져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재산이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아마 다 파악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요, 성도들 여러분들이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배 자체 못 드립니다. 교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는 위기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은 더 이상 토킹 어바치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 위기의식을 갖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한번 그 답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그 다음 말씀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방금 우리 한 교회 양수 집사님의 이 왜라는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것 갖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에 띠두르고 깃발 들고 나가서 외칠 겁니까? 그것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그 답을 찾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호사밧은요, 그 여러 왕들 중에서 참 드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드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4대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 옥의 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이후에 남유다, 특별히 다윗의 왕가에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여호사밧 왕의 업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마치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 자신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전 영역을 돌아다니며 여호와를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사밧은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지금 이 남유다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요 그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지게 했습니다. 역대하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재판관들을 세우고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 분명히 판단해라. 그리고 너희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번 봐볼까요? 공정한 재판, 공정한 그 법 집행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요 모든 권위와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대통령보다 높은 자들이 생겼습니다. 대통령보다 그 높이 있는 어떤 집단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들 마음대로요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재판해버립니다. 죄가 없는데도요 수십 년 때려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흉악하게 막 연쇄살인한 이런 자들도요 중형을 치른다면서 2년 3년 때립니다. 죄 없는 사람은 수십 년 때리면서 그렇게 흉악한 범죄인들은요 뭐 이것저것 정상 참작한다 해가지고 뭐 몇 년 기껏해 몇 년 살다가 나와서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어제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한다고 매질한 거 그리고 그 아이를 좀 말씀으로 그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하라 한 것 가지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 재판에서 그 실형을 선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매 때리는 거 부모의 권리입니다. 지금 세상 법적은요 부모의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으로 있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 그것을 마치 어떤 이 광신도 집단들이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행위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요 지금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요사밧은요. 그 모든 무너져 있는 직분들을 회복하고요. 또 모든 것들을 세워나갑니다. 역대하 19장 8절 9절에 요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특별히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요 제사가 무너져 있고요 직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그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고 제사장들을 또 찾아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또 각 주민들의 역시나 재판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동안 무너져 있던 모든 제사와 직분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역대하 17장 8절 9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와 아사엘과 스미라봇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뭐 한 겁니까?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율법 교사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각처로 보내서 뭐 한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뭡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그동안 허물어지고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에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역대하 17장 10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사밧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어떤 두려움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죠. 우리는 보통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상대가 나보다 아주 강할 때, 막 뭐 핵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물리적인 힘이 강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뭔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서면은 주눅이 들고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두려움을 주변 사방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모를 나 가진 거 없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려움으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진해서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이 영적으로 풍성해진 것들이 물리적인 이 나라에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여호사밧이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살아가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새순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에게도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 역대하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아주 크고 부유하고 이름을 떨칠 때에 그때에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요?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다. 아합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가와 북이스라엘의 왕가가 전략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의 가문을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 씨를 말려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자들, 그리고 이 아합은요 여호와를 싫어하고 여호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자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치명적인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9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그 경고하는 말이 어떤 내용이 뭡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도 미워하시겠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사밧이 깨달고 돌이켰다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그의 아들과 함께 계속 결혼 동맹을 맺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남유다와 다윗의 가문에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흠이 그 여호사밧과 그 가문의 남유다에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역대하 21장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것은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람은요, 누구와 결혼했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 중에 가장 악한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시집 올 때 그냥 몸만 왔을까요? 그가 섬기던 우상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요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요람 자신만이 아니라 온 남유다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하실 때에 이 악한 자와 함께 들러붙어 있던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마지막 비참한 최후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아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왕하 9장 27절에 유다의 왕 아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라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 아시야 왕이요, 아합과 함께 있을 때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 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도망치는데 이 예후가 아합만 죽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인 아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를 쫓아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고요. 그리고 아시아는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예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배후에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그 자까지도 함께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그 왕자들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3절 14절입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요, 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와 결탁하고 악한 자와 함께했던 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남유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남유다의 왕가입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형제들, 왕자들 무려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와 함께한 자들요, 악한 자가 심판당할 때에 그들도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아합의 씨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신 이 하나님이요, 아합과 함께 붙어 있는 남유다 가문까지도 완전히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호람의 아들 아달랴, 그러니까 아달랴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가 그 다윗의 왕족을 정멸시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하 11장 1절 2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한번 봐보십시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요,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기 위해서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던 그 아달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뭘 죽였다. 여기 왕의 자손은 누굽니까? 자신의 친손자들입니다. 자신의 친손자, 손주들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것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비극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입니까? 배후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요, 이 요사밧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 왕가의 씨가 진짜 완전히 다 멸해졌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이 작은 실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 실수, 악한 자를 돕는 이 실수가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에 있어서 어떤 비참한 일이, 그리고 그 전에 다윗 왕가에 있어서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 그 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 하나는, 생명 하나는 살려두셨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요, 다윗 왕가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악한 자 9가 붙어있는 남유다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씨를 말리지 않으시고 씨를 남기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셨지, 만약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면요, 아합 왕이 멸족당할 때 사실 남유다의 이 다윗 가문도 어떻게 됐을까요? 멸절당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참한 비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함께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악한 자 편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동성애가 옳다, 차별금지법이 옳다, 아무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미워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악한 자들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할 때가 이르기 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진노가 쌓이고 그들의 죄악이 쌓입니다. 조만간에 졸지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순식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시대에 휩쓸려 버리고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악한 자들 편에 서 있으면요, 지금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멸해버리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악한 자 편에 서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 계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 심판 때에 여러분 생명이 보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북한에 김정은 집단이 있습니다. 저들은 진짜 이 인류 역사상에 길이 남을 악한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사람들을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여버린 그런 악에 헌신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있고 스탈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김일성 집단들이 있습니다. 저들은요, 이 존재 자체가 악을 향해서 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이루기 위해서요, 목숨도 돌보지 않습니다. 가족도 돌보지 않습니다. 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혈육도 죽입니다. 그 이복형도요, 독살하고요, 사람 어찌 고사포로 쏴 죽입니까? 여러분, 고사포가 뭔지 압니까? 비행기 떨어뜨릴 때 쏘는 총입니다. 총도 이만합니다. 한 방 맞으면요, 산산조각 납니다. 어찌 그 자기 혈육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단에 장악되어졌고요, 사단의 도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남한 땅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핵을 어떻게 만듭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죽어져 가는데 그들을 돕는 자들이 남한 땅에 있어 왔고요, 우리 국민의 혈세들을 모아가지고요, 그들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지금 핵이 생겨진 게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도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 아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감격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대할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합니다. 이들요, 하나님 심판 내리실 때에 다 멸족당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요, 뭐 북한을 돕자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성금번에 저는 10원도 안 보낼 겁니다. 차라리요, 우리가 먹을 것 해가지고 평양 북한 땅에 들어가서 굶고 있는 자들에게 직접 상을 차려줬으면 좋지요. 뭐 총회든 뭐든 어디든 성금 보내는 절대 10원도 안 보낼 겁니다. 그 보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굶고 있는 사람들 입으로 들어갑니까?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다 그 정권을 지금 돌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 현재의 정권은 계속 유지하더 이 나라는 망할 수도 있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라는 망하는데 정권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정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있죠. 지금 제가 초반부에 소개했던 왜 이 모든 그 칼끝은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만 무너지면요, 믿는 성도들만 무너지면요, 사단은 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는데 마지막 이 교회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악한 세력들은요, 다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TV에서 나오는 거 참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거기 속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심으로 주님 편에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서울에 있는 수만 명이 모이는 저 교회, 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성도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던져져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저는 그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현 정권이나 세상은 우리 이 교회를 만만하게 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하찮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시대에 작동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없는 것 같고 막 휘둘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될 것 같지요. 저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힘없고 자기들만 바라보고 자기들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가문에서 순교자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예수 믿다가 죽어져 갔던 그 핏값으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요. 세상은 우리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죽음도 이긴 우리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시대를 돌파하고요, 우리 살아생전에 곧 저 북한까지 들고 쳐들어가서 저 북한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뜨리고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주를 찬송하며 저 땅 끝까지 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고요, 세상 사람들 어떤 소리 하면요, 틀렸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진리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